누가 싸움을 걸어도 화내면 손해인 이유. 여러분, 오늘은 누가 싸움을 걸어도 화내면 손해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갈등이나 싸움을 겪을 때 화를 내면 우리 자신에게 어떤 손해가 올까요? 화를 내는 건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어요.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는 물론 마음의 평화도 잃게 만들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화를 다스리고 더 나아가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물처럼 부드럽게 대응하는 방법, 부처님의 가르침과 철학자들의 지혜,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 화를 내지 않고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싸움과 갈등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얻길 바랍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고 유연한 마음이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첫 번째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에게 화를 내면 왜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화를 내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화를 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비되면서 혈압이 오르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심장병, 소화불량, 불면증 같은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왜 중요한지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알아볼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잘 다스리고 화를 제어할 수 있다면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는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화를 내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그 상황 자체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서 비롯된다는 말도 있어요. 이 공간을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을 피하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는 곧 자기 자신을 이기는 과정이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앙가울리 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원래 무자비한 도적이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변화하게 됐죠.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해쳤지만 부처님의 자비와 인내로 결국 깨달음을 얻고 평온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우리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손해를 끼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이는 불교의 가르침, 철학자와 심리학자의 견해, 그리고 실제 이야기를 통해 잘 증명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며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는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서 비롯된다. 두 번째로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은 싸움을 피하는 것이다.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에게 화를 내면 왜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화를 내는 것은 신체와 정신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화를 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비되면서 혈압이 상승하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병, 소화불량, 불면증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싸움을 피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하는 원한에 의해 소멸되지 않고
오직 자비에 의해 소멸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상대방의 공격에 화로 대응하지 않고 자비와 이해로 대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분노는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화를 내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해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수는 직장에서 항상 불만을 품고 있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동료는 자주 현수에게 시비를 걸었고 현수도 처음에는 화가 나서 맞대응을 하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둘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나빠졌고 현수도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현수는 마음을 다잡고 싸움을 피하기로 결심했어요. 동료가 시비를 걸어도 차분하게 대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러자 신기하게도 동료도 조금씩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수의 차분한 태도가 동료에게도 영향을 준 것이었죠. 결국 둘 사이는 점점 좋아졌고 현수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싸움을 피하고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진정한 승리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싸움을 피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손해를 끼칩니다. 반면 싸움을 피하고 평화를 선택하면 우리의 삶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불교의 가르침, 철학자와 심리학자의 견해, 그리고 실제 이야기를 통해 잘 증명됩니다. 여러분도 싸움을 피하고 평화를 선택하며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원한은 원한에 의해 소멸되지 않고 오직 자비에 의해 소멸된다. 분노는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세 번째로 물 흐르듯이 부드러워라. 왜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에게 화를 내면 손해를 보는지 알아볼까요?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화를 내는 것은 신체와 정신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화를 낼 때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혈압이 오르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병, 소화불량, 불면증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대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우리가 외부의 자극에 화로 대응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응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오 철학에서는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가르침이 있어요. 물은 부드럽지만 장애물을 만나면 유연하게 돌아가며 길을 찾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유연한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다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마음의 유연성이 스트레스와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주는 회사에서 항상 자신을 비판하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동료는 자주 현주에게 시비를 걸고 비난했죠. 처음에는 현주도 화가 나서 맞대응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이고 건강도 나빠지더라고요. 어느 날 현주는 마음을 다잡고 부드럽게 대응하기로 결심했어요. 동료가 비난해도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동료가 뭐라고 해도 웃으며 그래요.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동료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주의 부드러운 태도가 동료에게도 영향을 준 것이었죠. 결국 둘 사이는 점점 좋아졌고 현주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드럽게 대응하는 것이 어떻게 진정한 승리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손해를 끼칩니다.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대응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 강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불교의 가르침, 철학자와 심리학자의 견해, 그리고 실제 이야기를 통해 잘 증명됩니다. 여러분도 물처럼 부드럽게 대응하며 평화롭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유연한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다. 여러분, 오늘 누가 싸움을 걸어도 화내면 손해인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 우리 몸과 마음에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치는지 살펴봤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건강이 나빠지고 마음의 평화도 잃게 됩니다. 우리는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마음이 유연할 때 우리가 스트레스와 갈등을 더 잘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오 철학, 심리학자들의 의견을 통해 우리는 평화로운 마음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걸 배웠어요. 현주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부드럽고 차분하게 대응할 때 상대방도 변화하고 갈등도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싸움과 갈등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물처럼 부드럽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울림을 주었길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부드럽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며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누가 싸움을 걸어도 화내면 손해인 이유. 여러분, 오늘은 누가 싸움을 걸어도 화내면 손해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갈등이나 싸움을 겪을 때 화를 내면 우리 자신에게 어떤 손해가 올까요? 화를 내는 건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어요.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는 물론 마음의 평화도 잃게 만들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화를 다스리고 더 나아가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물처럼 부드럽게 대응하는 방법, 부처님의 가르침과 철학자들의 지혜,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 화를 내지 않고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싸움과 갈등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얻길 바랍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고 유연한 마음이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첫 번째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에게 화를 내면 왜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화를 내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화를 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비되면서 혈압이 오르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심장병, 소화불량, 불면증 같은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왜 중요한지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알아볼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잘 다스리고 화를 제어할 수 있다면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는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화를 내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그 상황 자체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서 비롯된다는 말도 있어요. 이 공간을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을 피하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는 곧 자기 자신을 이기는 과정이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앙가올리 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원래 무자비한 도적이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변화하게 됐죠.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해쳤지만 부처님의 자비와 인내로 결국 깨달음을 얻고 평온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우리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손해를 끼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이는 불교의 가르침, 철학자와 심리학자의 견해, 그리고 실제 이야기를 통해 잘 증명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며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는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서 비롯된다. 두 번째로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은 싸움을 피하는 것이다.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에게 화를 내면 왜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화를 내는 것은 신체와 정신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화를 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비되면서 혈압이 상승하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병, 소화불량, 불면증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싸움을 피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하는 원한에 의해 소멸되지 않고 오직 자비에 의해 소멸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상대방의 공격에 화로 대응하지 않고 자비와 이해로 대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분노는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화를 내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해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수는 직장에서 항상 불만을 품고 있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동료는 자주 현수에게 시비를 걸었고 현수도 처음에는 화가 나서 맞대응을 하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둘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나빠졌고 현수도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현수는 마음을 다잡고 싸움을 피하기로 결심했어요. 동료가 시비를 걸어도 차분하게 대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러자 신기하게도 동료도 조금씩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수의 차분한 태도가 동료에게도 영향을 준 것이었죠. 결국 둘 사이는 점점 좋아졌고 현수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싸움을 피하고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진정한 승리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싸움을 피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손해를 끼칩니다. 반면 싸움을 피하고 평화를 선택하면 우리의 삶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불교의 가르침, 철학자와 심리학자의 견해, 그리고 실제 이야기를 통해 잘 증명됩니다. 여러분도 싸움을 피하고 평화를 선택하며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원한에 의해 소멸되지 않고 오직 자비에 의해 소멸된다. 분노는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세 번째로 물 흐르듯이 부드러워라. 왜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에게 화를 내면 손해를 보는지 알아볼까요?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화를 내는 것은
신체와 정신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화를 낼 때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혈압이 오르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병, 소화불량, 불면증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대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우리가 외부의 자극에 화로 대응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응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오 철학에서는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가르침이 있어요. 물은 부드럽지만 장애물을 만나면 유연하게 돌아가며 길을 찾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유연한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다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마음의 유연성이 스트레스와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주는 회사에서 항상 자신을 비판하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동료는 자주 현주에게 시비를 걸고 비난했죠. 처음에는 현주도 화가 나서 맞대응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이고 건강도 나빠지더라고요. 어느 날 현주는 마음을 다잡고 부드럽게 대응하기로 결심했어요. 동료가 비난해도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동료가 뭐라고 해도 웃으며 그래요.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동료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주의 부드러운 태도가 동료에게도 영향을 준 것이었죠. 결국 둘 사이는 점점 좋아졌고 현주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드럽게 대응하는 것이 어떻게 진정한 승리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손해를 끼칩니다.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대응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 강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불교의 가르침, 철학자와 심리학자의 견해, 그리고 실제 이야기를 통해 잘 증명됩니다. 여러분도 물처럼 부드럽게 대응하며 평화롭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유연한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다. 여러분, 오늘 누가 싸움을 걸어도 화내면 손해인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 우리 몸과 마음에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치는지 살펴봤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건강이 나빠지고 마음의 평화도 잃게 됩니다. 우리는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마음이 유연할 때 우리가 스트레스와 갈등을 더 잘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오 철학, 심리학자들의 의견을 통해 우리는 평화로운 마음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걸 배웠어요. 현주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부드럽고 차분하게 대응할 때 상대방도 변화하고 갈등도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싸움과 갈등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물처럼 부드럽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울림을 주었길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부드럽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며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누가 싸움을 걸어도 화내면 손해인 이유. 여러분, 오늘은 누가 싸움을 걸어도 화내면 손해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갈등이나 싸움을 겪을 때 화를 내면 우리 자신에게 어떤 손해가 올까요? 화를 내는 건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어요.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는 물론 마음의 평화도 잃게 만들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화를 다스리고 더 나아가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물처럼 부드럽게 대응하는 방법, 부처님의 가르침과 철학자들의 지혜,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 화를 내지 않고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싸움과 갈등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얻길 바랍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고 유연한 마음이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첫 번째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에게 화를 내면 왜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화를 내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화를 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비되면서 혈압이 오르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심장병, 소화불량, 불면증 같은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왜 중요한지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알아볼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잘 다스리고 화를 제어할 수 있다면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는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화를 내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그 상황 자체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서 비롯된다는 말도 있어요. 이 공간을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을 피하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는 곧 자기 자신을 이기는 과정이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앙가올리 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원래 무자비한 도적이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변화하게 됐죠.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해쳤지만 부처님의 자비와 인내로 결국 깨달음을 얻고 평온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우리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손해를 끼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이는 불교의 가르침, 철학자와 심리학자의 견해, 그리고 실제 이야기를 통해 잘 증명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며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는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서 비롯된다. 두 번째로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은 싸움을 피하는 것이다.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에게 화를 내면 왜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화를 내는 것은 신체와 정신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화를 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비되면서 혈압이 상승하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병, 소화불량, 불면증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싸움을 피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하는 원한에 의해 소멸되지 않고 오직 자비에 의해 소멸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상대방의 공격에 화로 대응하지 않고 자비와 이해로 대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분노는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화를 내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해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수는 직장에서 항상 불만을 품고 있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동료는 자주 현수에게 시비를 걸었고 현수도 처음에는 화가 나서 맞대응을 하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둘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나빠졌고 현수도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현수는 마음을 다잡고 싸움을 피하기로 결심했어요. 동료가 시비를 걸어도 차분하게 대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러자 신기하게도 동료도 조금씩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수의 차분한 태도가 동료에게도 영향을 준 것이었죠. 결국 둘 사이는 점점 좋아졌고 현수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싸움을 피하고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진정한 승리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싸움을 피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손해를 끼칩니다. 반면 싸움을 피하고 평화를 선택하면 우리의 삶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불교의 가르침, 철학자와 심리학자의 견해, 그리고 실제 이야기를 통해 잘 증명됩니다. 여러분도 싸움을 피하고 평화를 선택하며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원한은 원한에 의해 소멸되지 않고 오직 자비에 의해 소멸된다. 분노는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세 번째로 물 흐르듯이 부드러워라. 왜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에게 화를 내면 손해를 보는지 알아볼까요?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화를 내는 것은 신체와 정신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화를 낼 때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혈압이 오르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병, 소화불량, 불면증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대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우리가 외부의 자극에 화로 대응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응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오 철학에서는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가르침이 있어요. 물은 부드럽지만 장애물을 만나면 유연하게 돌아가며 길을 찾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유연한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다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마음의 유연성이 스트레스와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주는 회사에서 항상 자신을 비판하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동료는 자주 현주에게 시비를 걸고 비난했죠. 처음에는 현주도 화가 나서 맞대응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이고 건강도 나빠지더라고요. 어느 날 현주는 마음을 다잡고 부드럽게 대응하기로 결심했어요. 동료가 비난해도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동료가 뭐라고 해도 웃으며 그래요.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동료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주의 부드러운 태도가 동료에게도 영향을 준 것이었죠. 결국 둘 사이는 점점 좋아졌고 현주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드럽게 대응하는 것이 어떻게 진정한 승리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손해를 끼칩니다.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대응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 강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불교의 가르침, 철학자와 심리학자의 견해, 그리고 실제 이야기를 통해 잘 증명됩니다. 여러분도 물처럼 부드럽게 대응하며 평화롭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유연한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다. 여러분, 오늘 누가 싸움을 걸어도 화내면 손해인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 우리 몸과 마음에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치는지 살펴봤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건강이 나빠지고 마음의 평화도 잃게 됩니다. 우리는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마음이 유연할 때 우리가 스트레스와 갈등을 더 잘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오 철학, 심리학자들의 의견을 통해 우리는 평화로운 마음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걸 배웠어요. 현주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부드럽고 차분하게 대응할 때 상대방도 변화하고 갈등도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싸움과 갈등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물처럼 부드럽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울림을 주었길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부드럽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며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